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하고요. 신약성서 가운데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폭염이 계속됩니다. 항상 쉼이 그리워지고 간절해지지만 이 계절의 쉼은 정말 특별히 간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휴가 혹은 쉼을 잘 보내셨나요? 혹은 지난주 이번 주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휴가 피크일 텐데 오는 주에 또 휴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좋은 휴가를 또 쉼을 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갔다 오자마자 피곤합니다. 가서 하도 시달리고 여러 가지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몸과 마음이 피곤하기는 여전한 그런 휴가 말고 정말 갔다 오고 나면 새로워지는 재창조가 되는 그런 쉼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 당연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원시 사회는 수렵하고 채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해가 뜨면 창을 들고 나가서 온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짐승을 쫓아다니다가 빈손으로 허기진 채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집트 문명 굉장한 문명이었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쉬는데 아무나 쉬는 게 아니라 왕 아니면 귀족 소수의 사람들만 쉴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평민으로 혹은 노예로 태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생을 일개미처럼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신분이 뚜렷하고 오직 소수만 쉴 수 있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한다. 어린아이도 주부도 심지어 남녀 종들도 심지어 일자리를 찾아서 잠시 찾아 들어온 이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오늘 성경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짐승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된다.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바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한 의미 있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두 군데 다 안식일 계명을 길게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은 신명기 5장을 보면 여러분은 쉬어야 되고 여러분의 종들도 쉬어야 되고 짐승도 가축도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신명기 5장을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쉴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생겨난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안식일 계명인데 이게 유대 종교 역사 속에 세월이 지나면서 해방을 목적으로 한 안식일 계명이 오히려 인간을 옥죄는, 인간의 쉼을 빼앗아 버리는, 인간의 안식을 파괴하는 그런 계명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해석한 율법 해설서, 그거를 미슈나라고 하는데 그 책에 안식일 계명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쭉 나옵니다. 39가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메고 그리고 추수해서 걷어서 그거를 갈아서 그 다음에는 불을 켜서 거기에 구워 먹는, 빵을 구워 먹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조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상생활 전체가 해서는 안 되는, 물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의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안식일 해서는 안 될 금지 목록이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그 수준도 아주 엄격하고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를 집에서 안아서 어른으라고 올리는 것, 이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애가 장난감을 손에 들었다, 물건을 손에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이 되는 겁니다. 900m까지, 하루에 900m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그런데 901m가 되면 그거는 율법을 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율법학자들과 충돌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자신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금지된 일들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요. 허리가 굽은 사람도 고치시고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쉼은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는,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튿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바트, 그것은 우리가 하던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급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 시간이 되면 손을 떼는 것입니다. 지금도 꿈에 시험을 보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시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종소리가 딱 울리자마자 선생님이 이러시죠. 그만 손들어, 연필 내려놔, 맨 뒤에 있는 아이가 전부 걷어온다. 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틀린 것이 보입니다. 생각 안 났던 답이 생각납니다.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컨닝이라고 해서 시험지를 아예 회수당하고 맙니다. 옛 유대 사회에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이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날은 손을 떼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추구합니다. 중단 없는 생산, 24시간, 멈춤 없는 전진,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토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언가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런 시대에 전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자꾸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박관념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당 오락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4시간 공부하면 붙고, 시험에 붙고, 4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라 4시간만 자면, 1시간을 더 자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입시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면 거기서 또 성적을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위해서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경쟁해야지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루저가 될 것이다. 그런 강박관념에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밖에서부터 우리를 옥죄어 오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성취에 대한 욕망,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우리 개인들의 욕망, 야심,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이 또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보험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대 자동차를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신도 올해의 베스트 세일즈만이 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목적을 세운다. 목표를 지나치게 과도하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느라 자기 몸이 망가져가는 것, 자기 정신이 무너져가는 것, 탈진해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해서 달려들지만 정작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나머지는 중간에 다 떨어져서 짓밟히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를 아우성치게 만드는 그 내면의 욕망 가득한 자아를 향해서 만약 됐어, 좀 그만 좀 해, 시끄러라고 그 소리에 소리칠 수 있다면 저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나가서 잠자는 것도 잊지 못하고 24시간을 일하는 그 자신을 향해서 이제 좀 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날 이 아침이 되면 하던 일들이 산더미가 하다못해 집에 설거지부터 써야 될 레포트며 사업의 구상이며 처리할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바르고 재촉해서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저는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주일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던 일에서 손을 떼는 이 훈련을 매주일 잘 받으면 어느 날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그만 손 떼, 그리고 내게 와, 이럴 때에 주님 조금 이따가 갈게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시집 장가를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서 1시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동, 일하는 것, 그리고 쉼, 휴식, 이것들을 삶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맨날 일만 한다면 노예처럼 혹은 로봇처럼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빈둥거리 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잘 쉬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 일만 한다거나 평생 빈둥거리면서 산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365일이, 아니 우리의 일주일이 매일이 똑같은 날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갔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텔레비전 좀 보다가 쉬다가 자고, 이거를 평생 매일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얼마나 건조해질까? 우리 삶은 얼마나 지루한 것이 될까? 모두가 경쟁하는 사회, 또 모두가 욕망이 부풀려지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피곤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 시내에서 주일날 밥 먹을 때를 찾다가 열심히 찾았는데 안내판에 붙어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제가 살할 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주일날에는 절대 아무것도 사지 말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미신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내가 엉터리로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요즘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 어느 날 하루는 쉬는 날도 있어야지. 돈 버는 재미가 아무리 커도. 그래, 어느 날 하루는 사 먹지 못하는 날이 있어야지. 그것이 편리한 일이긴 해도. 어느 날 하루는 팔 수 없는 날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날은 우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도 친구도 사람들도 만나서 차도 마시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 일과 쉼이 리듬을 이룰 때 진짜 우리 삶도 흥겨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는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나 이렛날은 쉬어라. 이날은 너희의 창조주께서 쉬신 날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날은, 이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모든 365일 모든 날이 귀한 날이지만, 의미 있는 날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복을 받은 날, 그 가운데 특별히 성별된 시간은 주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을 의미 없게 혹은 성별되지 않게 혹은 복스럽지 않게 보냈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그분의 안식, 참 안식을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주일이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라 라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안식일까? 저는 시편 131편을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즐겨 묵상합니다. 거기에 그 시를 읽다 보면 무엇이 참 안식인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마치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을 땐 아이와 같습니다. 아우성치던 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그 품에 실컷 젖을 빨다가 이제 만족하여서 잡이 들고 새근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참된 안식이요 평안이 아닌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침 예배 시간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침에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경험하는 그런 참 쉼을, 참된 평안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더위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쉬지 못하는 그런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참된 안식, 복된 날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주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